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아멘.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많았습니다. 경작지가 거의 없어서 식량을 이스라엘에 의존했습니다. 히람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1절에 두로의 히람 왕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고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기를 원했습니다. 5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는 다윗의 유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3절에 다윗은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므로 다윗은 부적절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때를 알았습니다. 4절에 안정을 주셨고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왕자의 반역이나 전염병 재앙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기에 적절한 때였습니다. 국력을 성전 건축에 쏟아도 될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요청합니다. 6절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일할 것이나 솔로몬에게는 벌목에 능한 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도는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를 구성하는 주요 도시 국가입니다. 이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로 집을 짓고 배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좋은 건축가들로 정평난 자들입니다. 두로는 식량이 부족해서 교역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나무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잣나무까지도 주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할 수 없는 일을 두로 왕을 통해서 했습니다. 히람에게 부족한 것은 솔로몬이 채워줬습니다. 솔로몬은 나무를 얻고 히람은 식량을 얻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역입니다. 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대량 생산해서 장거리 운송하는 동안에 상하지 않게 방부제를 또 뿌려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먹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람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인데 7절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통해서 히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 종교인들과 교제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나 타 종교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교회당에 새기는데 절에 성려 글씨를 붙였습니다. 교회에서 잘 쓰는 사람이 없으면 불신자나 타 종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교회당에 십자가 종탁 공사를 해준 분이 우리 동네에 사셨던 불신자였습니다. 아직도 고장이 나지 않고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분은 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 절반 이하의 돈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에게 억지로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자원해서 바쳐야 합니다. 누구도 강제로 바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원하기보다는 로마 군병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억지로라도 맡아서 감당하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12절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남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두로는 본래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서로 도와주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께 바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평화를 지키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웃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은 도와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옵소서. 불신자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외국에서 유입이 되어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